오늘 이제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저는 충성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성된 부분은 강조하지 않고요. 지혜로운 종. 자,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충성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겠는가?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종이 지혜로운 종이냐? 지혜로운 종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 광성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42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앞부분도 시작해요. 그래서 4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역사의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예수님 시대 이때 종말에 대한 이 생각,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신 후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에 종말이라는 것은 곧바로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종말은 아마 이렇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예증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해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혼란이 있습니다.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 것이 이게 나쁜 일인가? 이게 부정적인 일인가? 우리 일상이 다 그렇지 않는가? 우리도 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이게 마땅하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말한 예수님의 진위가 무엇일까요? 노홍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인생의 성공, 돈 버는 일, 저축하는 일, 집장 많은 일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마이동풍 속이에 격리 있는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경고해도 준비하지 않더라라는 그런 얘기죠.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여기 보니까 밭에 있음에, 밭에서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밭에서 놀겠어요? 일하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밭에서 일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직장, 사업터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데려가지 못했다. 또 한 가지 예정을 듭니다. 두 여인이 집에서 맷돌 갑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은 뭐야? 곡식은 밥 준비하는 게 뭐예요? 맷돌을 갈아서 그걸로 떡을 만드는지 빵을 만드는지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일상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상의 삶을 살긴 사는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 어디에만 몰두했어요? 자신의 삶에. 가서 일하고 돈 벌고 자녀 기르고 거기에만 정말 모든 삶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준비 안 해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현주소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신앙의 현주소. 나는 어떠한 신앙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우리는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거죠.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To be and to do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To do죠, to do. 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정말 이것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점검해보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준비하고 있느냐? 자,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렇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다는 게 뭐예요? 준비하는 거죠. 뭘 준비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거 외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현 시대를 살아갈 때 이것을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인식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종이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는가를 우리는 연구를 하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다. 지혜로운 종은 뭐죠?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내 마음속에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어떤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지혜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 재직으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 거죠.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나는 교회를 다니고 분명히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자 직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진짜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분명한가? 나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먹고 사는 일, 자녀에게 모든 바빠서
내 기도하는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와서 하는 모든 기도가 내 자녀, 사업 이것만 있는 것인가? 물론 우리는 사업을 위해서도 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문제는 뭐예요? 그것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메인이 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광성교회 재직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어떤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세워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떻다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행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물론 이 복음서마다 이 서신을 받아본 이 글을 받아보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누가는 일반 사람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주로 안 믿는 사람 대상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대상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반대말이 뭐예요? 악한 종이다. 악한 종. 어떤 종이 악한 종이냐? 시작 49절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방탕하다는 거죠. 방탕합니다. 자기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합니까?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 슬퍼 이를 갈미 있으랴. 그들을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나무란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오죽하면 마태복음 23장 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 치장하는 거죠. 치장만 하고 상응하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장 13절에 화실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천국의 문지기로 부른 겁니다. 천국의 문지기. 천국의 문지기를 분명히 불렀어요. 그리고 뭘로 불렀습니까? 청지기로 부른 거예요. 천국의 문지기요 청지기로 불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천국의 문지기로서 천국에 있는 그 곳간에서 뭘 끄집어내다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에서 지키서 쓰면서 들어오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뭘로 취급했죠? 개 취급했어요.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너희들은 쓰레기 같고 자 그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야? 그 사람들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을 천국의 문지기로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포도원 비유가 어떤 거죠? 포도원 주인이 먼 길 떠나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포도원을 잘 갖고 오라 그랬죠. 그러면 이 그 포도원에서 나는 이익은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주인한테 줘야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 주인이 종을 보냈잖아요. 종을 보냈더니 종을 어떻게 했어요? 들게 팼어요. 또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그런가? 이번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 보내니까 뭐라 했어요? 얘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죽였어요. 무슨 비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의 문지기로서 천국에 있는 곳간에다가 그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주라는데 그건 안 하고 뭐만 했어요? 그냥 자기 욕심만 채웠단 말이죠. 그리고 뭐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걸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정말 천국의 문지기로서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거죠. 알았어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포기했나요? 주님은 천국의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포도원 그 비유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른 종을 보내요. 이들을 다 멸하고 다른 종을 보내요. 내가 계속해서 포도원을 통하여 일을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문지기로서 세워서 그 일을 시켰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거부했어요. 주님이 그럼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를 시켜서라도 하는데 그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 그 일을 대신합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를 받아서 그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죠? 한국의 교회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져서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하는,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미국보다 한국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개신교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뭘로 부르셨느냐? 청지기로 부르셨다. 어떤 청지기? 천국의 문지기로서 식량을, 성도에 있는 식량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인식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야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종으로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나를 천국의 문지기로 세웠다. 나를 천국의 문지기로서 집에 있는 곳간에 있는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웠다라고 내 자신이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믿습니까? 아는 게 중요하죠.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내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자꾸만 뭐예요? 놓칩니다. 놓치고 또 놓치고 놓칩니다. 놓치다 보니까 뭐예요? 시간만 가고.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은 뭐냐? 교회에서 와서 하는 일은 뭐냐? 잘 몰라요.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의 자존심이 중요하고, 본인의 이름이 중요하고, 본인의 명분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라고요?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천국의 문지기로 세웠다.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이걸 아는 것이 진정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지혜로운 종이냐? 천국의 곳간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이 자가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종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랬어요. 곳간에서. 곳간 어느 곳간이에요? 천국의 곳간. 여러분 천국의 곳간 보셨나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곳간 아직 못 봤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이. 천국이 뭐죠?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천국이 어디 있느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마음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곳, 우리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의 곳간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이게 천국의 곳간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곳간에서 끄집어내서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는 자가 지혜로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를 아셔야 되죠. 그죠?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음과 그는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누구 권세입니까? 내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써먹어 보셨나요? 귀신 한 마리 쫓아내 보셨어요?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의인입니다. 죄를 짓지만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 주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덧입혀 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함, 그것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나라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긴 아는데 분명히 그것을 내 마음속에 주었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꺼내서 사용하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해요. 약합니다. 왜 약한 줄 아세요? 한국의 성도들의 신앙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 바로 어디로 가요? 그러니 이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헌신합시다로 바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실제로 내가 누려야 되는, 누려요. 여러분이 누구 냉면집 하나, 고깃집 하나 누구한테 소개해 줄 때도 가서 내가 먹어보고 맛있어야 소개해 주죠. 그렇죠? 맛있어야 소개해 줍니다. 내가 맛을 보고 맛을 알아야 해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마음의 불안입니다. 불안. 현대인들의 그 병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모든 병의 그 원인이 다 뭐예요? 불안이에요. 현대인들의 마음이 있는 불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도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대답하시라요. 자, 세상도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지. 그렇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 통장에 한 500억쯤 있죠? 통장에 한 500억쯤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안심이 되지. 평안하죠. 근데 그게 뭐야? 항상 그 있는 게 아니잖아. 그 통장에 돈이 없어지면 다시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높은 권력이 샀어요. 권력이 정점에 있으면 뭐예요? 권력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막 어디 가면 다 내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그러나 권세는 뭐예요? 권불 10년.
없어지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평안을 주지만 그 평안은 영원하거나 단단한 게 아닙니다.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국 환경적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그냥 당신의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그걸 다 이겨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이번에 올해 이제 집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EBS 본부장을 하는 사람인데 정지은이라고. 그 사람 원래 PD였는데 지금 EBS 본부장을 합니다. 저희 교회 언제 왔느냐? 총동원 전도주일 때 한번 오셨어요. 왔다가 뭐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이제 뭐 해외에 어떤 일도 있고 그래서 문 닫고 오다가 어느 날인데 왔어요. 평일날 왔어요. 이 사람이 평일날 올 리가 없는데 평일날 왔어요. 와서 내가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을 좀 만나 뵈러 왔대요. 무슨 일이냐?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불안해 죽겠대요. 도대체 왜 불안하십니까? 그때 보니까 그 방송국 일이에요. 방송국 일인데 본인이 정말 제가 이야기를 들어봐도 불안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시냐고. 저보고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은 그냥 받으면 돼요. 받으면 이 평안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 이분이 한 주인가 두 주인가 후에 다시 왔어요. 와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안 오고 그때는 큰 과일 바구니 사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정말 그 예수님의 평안을 그때 아멘으로 기도를 받고 갔더니 지금까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대요. 방송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자기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이죠. 주님이 주신 영적 자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큰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우리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원수도 사랑해라. 아이고, 난 못해요. 왜, 뭐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저의 그 스승님이 누구시냐면요, 창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허충 목사님이 스승님이십니다. 옥인교회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전도사님이셨고, 또 제가 이제 창문교회인데 목사 되고 나서 거기 부목사도 하고, 아주 지금도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세요. 허충 목사님이 정말 뭐밖에 모르냐? 성경밖에 모르세요. 그리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가정 뭐 그게 다세요, 그게. 근데 이제 어느 날에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혜야, 너는 이런 거 아니야? 뭔데요? 그때 아마 허 목사님 연세가 한 60 초반 저 정도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 이런 거 아니야? 뭔데요? 야, 내가 말이야,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감격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 그도 알아요. 하나님 저도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를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다가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본인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뭐만 했냐? 그냥 설교하고 성도 신방하고 성도 돌보고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갖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나를 사랑하지 않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리고 회개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는데 꽃이 이쁘게 들꽃이 피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 가지고 계신 그 투지폰,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었대요. 꽃을 딱 찍어가지고. 그래서 컴퓨터에 올려서 그걸 보는데 너무나 행복하시더래요. 내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는 거예요. 야, 너는 아냐? 예, 저는 알아요. 그럼 너는 뭔데? 저는 커피 좋아합니다. 평양제일로에서 제가 소문이 났어요. 커피 좋아하는 목사로. 저는 커피를 제가 직접 생두를 사서 제가 직접 볶습니다. 직접 볶아서 제가 직접 갈아서 그래서 먹습니다. 저는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커피를 좋아했어요. 커피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저도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나를 정말 사랑을 해본 사람이 남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라는 그 부분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목사, 넌 원수 사랑하니? 자신 없어요. 솔직히 자신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셨어요. 뭐라고 고백하셨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정말 존귀한 자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의 자존감은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했으므로 내가 나를 스스로 말할 때 맞아,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 인정 잘 안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맨날 뭐라고 그래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고 벌레만 또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 저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말해본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성도들을 별로 안 만나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 세상적 시각으로 내 자신을 봐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학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외모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들로 나를 평가해요. 세상 시각으로 평가해요. 세상 시각으로 나를 평가하니까 내가 얼마만해져요? 요만해져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은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는 보배롭고 이사야 43장에 보면 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구스 땅을 팔아서 내가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팔아서 내가 너를 살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정작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세상에 속아서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니까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내가 인정이 안 돼요. 왜? 이미 그것이 너무나 우리 안에 깊이 쩔어들었어요. 그 시각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뭐라고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왜 노예 해방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흑인도 뭐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형상이야. 근데 우리가 그들 노예로 그렇게 학대하며 쓰면 되겠냐?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노예 해방 운동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근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의 근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의 근거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근거를 가지고 적용을 누구에게 해야 돼요? 나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셨다는 영적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 영적 자원을 누가 쓰느냐? 내가 써야 되죠. 아멘. 여러분, 자녀들한테 밥을 주고 학비 내주면 공부를 누가 합니까? 자녀들이 밥 먹고 자녀들이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영적 자원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서 쓰는 건 누가 써야 돼요? 저야 여러분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훈련이 안 돼요. 자꾸만 뭐만 있어요. 다른 사람, 이웃 가기 전에, 글로 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내용이, 영적 자원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맛을 알면, 주님이 주신 영적 자원에 대한 그 내용들을 내가 겪고 알면 그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적용하는 게 뭐예요? 남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교회는 뭐니 해도 뭐라고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큽니다. 못나고 추악하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 자신을 잘 못 봅니다. 왜? 그동안에 쌓아온 교양과 그동안에 쌓아온 신앙의 내용 때문에 자신의 있는 모습을 못 봐요. 자신의 있는 모습을 딱 보고 추악하면요, 아니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저는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먹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옆에,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먹고 놀기를 좋아하는 저를 목사를 시켰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희 형한테 그랬어요. 형, 내가 보니까 나는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먹고 노는 걸 좋아하네? 너 이제 알았냐? 너 원래 그래. 저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런 나를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저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았다라는 이 부분을 내가 알고 이걸 저의 자신에게 적용했어요. 나도 내 있는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이걸 그대로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나니까 우리 자녀,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이 두 자녀를 기를 때도 그 원리를 적용했어요. 아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겠다. 내가 애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 되겠다 하고 애들을 그 취지를 가지고 애들을 길렀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인정하신 분이야. 굉장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은요, 자존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천국 곳간을 내 마음에 주셨고 그 곳간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영적 자원을 쌓아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내가 누리고 사용해보고 이게 최고야 라는 걸 분명히 내 마음속에 분명히 알면 이거 속으로 못 갖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안 주면 몸살나요. 병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정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 충성하라. 둘째, 헌금해라. 제일 싫어한대요. 자꾸만 돈, 시간, 자꾸만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 돈하고 시간밖에 없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 몇 가지만 해도 뭐야?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풍성함이 없어요. 풍성함이.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건 확실한데 그러면 풍성해야 되는데 풍성한 게 없어요. 왜 풍성한 게 없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모르고 주님이 주신 영적 자원을 모르고 그것을 누려보지 않고 하니까 풍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한다는 건 뭡니까? 남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섬긴다는 게 뭐예요? 있어야 섬기지. 뭐가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영적 자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종입니까? 그걸 알고 누리고 그래서 신나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종인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손해야. 그건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단의 음성. 사단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어떤 분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신앙이 없으면 의리로라도 교회 있어야지. 어느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 신앙이 없으면 의리로.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최소한 뭐다? 재직이 아닙니다. 재직. 여러분, 재직 정도 되면요,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요. 여러분, 의리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요, 조금 하다 말더라고. 시험도 무지무지하게 잘 들어. 마치 시험을 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답답해. 왜 그래요? 주님이 주신 영적 자원, 주님이 주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관심이 없으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고, 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누리지를 못해,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둔다.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신 영적 자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눈을 벌겋게 뜨고,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이 좋은 게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누리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미리 이렇게 연습도 좀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직장, 사업터에 가서 좀 나눠주시고, 그러면 삶이 어때요? 풍성하죠. 교회에 나오면 그거 간증하기 바빠요. 이것이 우리가 풍성한 사람이고, 또 이러한 그 분명한 것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그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종. 그렇죠. 지혜로운 종. 재직 헌신 예배 때 여러분이 오늘 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지혜로운 종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남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시험 당했다, 이런 것 여러분 다 가난한 얘기예요. 또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줘, 이것도 상당히 가난한 얘기입니다. 그런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고, 진짜가 뭐예요? 진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원이죠.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에게나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알고 마음껏 누리면 정말 풍성해지고 신나고, 교회 생활 자체가 신나고 신앙생활 자체가 신나고 즐겁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이 광성교회 재직으로서 이 은혜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